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줄어들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하여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하고 성령의 은사하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합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 보통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마음 관심은 성령의 은사에 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는 열매와 은사의 차이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죠. 열매와 은사, 은사는 물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열매하고 선물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한 가지 차이는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선물은 주면 금방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까지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물을 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 물론 주는 분 편에서는 장만하느라고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많은 노고가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고 금방 맺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의 과정 속에서 점차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십자가의 공로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받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한 가지 차이점, 시간의 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다른가?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능력적인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것은 능력적인 거죠.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적인 거예요. 성품에 관계된, 품성에 관계된 특성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가는 인격적인 특성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한 가지는 다 그 누군가의 성품, 누군가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가 누구죠? 그 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물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희락, 기쁨이죠. 내가 있을 너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마음 안에는 샘솟는 기쁨,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주님은 그 슬픈 인생길을 살아가셨지만 벅차오르는 그 기쁨, 희열을 가지고 사셨단 말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주님이야말로 평강의 왕, 화평의 주님 아니십니까? 오래 참으신, 십자가까지 참으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견뎌내신 우리 주님은 오래 참음의 주님이시죠. 자비의 주님, 양선의 주님, 충성,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충성하셨던 주님은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셨죠. 온유하신 주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온유하신 주님, 절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가?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한가?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죠. 왜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8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 속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과실은 어떤 과실일까요? 크게 두 가지 과실, 두 가지 열매인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 다른 하나는 구령의 열매, 영혼군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같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는 목적가치이기 때문에,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수단가치입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관심은 더 성령의 은사 쪽에 쏠지 몰라도 성령의 은사는 어디까지나 수단,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거지.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죠? 집안에서 텃밭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전통적으로 텃밭에서 일하는 것이 건강에 이르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늘 햇빛도 쬐이고 바람도 쏘이고 몸도 움직이고 이 텃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거기에서 호박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또 콩도 심고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농부시라 그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텃밭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 하시는 일에 종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이신 하나님. 그것이 호박이든 토마토든 콩이든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줄수록 싹도 줄기도 많이 자라나고 열매도 더 풍성히 맺는 것. 자연의 이치입니다. 물. 두 번째는 햇빛이죠. 햇빛이 쪼여야 식물들은 자라납니다. 그 자라는 식물의 잎사귀나 촉수가 항상 햇빛을 향하여 굽어지는 굴광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햇빛은 필수적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바람이죠. 공기죠. 밀폐된 공간에 식물을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잘 안 크죠.
그러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특히 옥외에다가 식물을 심어 놓으면 그것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공자 앞에서 논어를 논하는 것 같습니다. 식모 앞에서 행주를 짜는 것 같습니다. 귀신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시는 일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햇빛, 공기와 더불어 네 번째 요소, 바로 양분이죠. 양분. 식물이 자라나려면 땅이 좋아야 되고, 옥토가 땅이 안 좋으면 거름을 잘 줘서 양분이, 자양분이 공급이 돼야 열매를 풍성히 맺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물이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물, 뭘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물이죠. 말씀의 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 마시는가, 섭취하는가,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의 물, 내 안에 심겨진 성령의 씨가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는 바로 말씀의 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셔야 할 때, 또 그럴 여건이 갖춰진 때입니다. 더 성경 말씀, 연세가 80대 넘으신 분들도 벌써 성경을, 올해가 지금이 아주 6월달인데 성경 일독을 다 하고 이독제로 한참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의 물을 풍성히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햇빛이 필요하죠. 내 영혼의 햇빛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얼굴빛을 가리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사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내 영혼에 은혜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하며 살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세 가지를 구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빛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영혼의 햇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하죠. 답답하게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있어야 식물도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도 자라나죠.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항상 자신을 위치시키세요. 대표적으로 바로 성령의 바람이 늘 상쾌하게 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예배당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에 불어와서 내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영혼의 자양분, 바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힘써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영적인 양분이 되는 거예요.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30대, 40대, 50대 쭉 있겠지만 80대, 90대 연령과 상관없이 늙어도 결실할 수 있는 길, 진액이 풍족할 수 있는 길, 빛이 청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아 사는 삶. 시편 92편 14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늙어도 결실할 수 있다. 늙어도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치 식물에 4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4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니 말씀의 물, 주님의 얼굴빛, 성령의 바람, 은혜의 양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요. 근데 이 과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싹이 나서 막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싹이 목이 뚝 끊긴 것처럼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벌레 아닙니까? 벌레. 그 연약한 싹이 중도에 끊겨지도록 벌레가 생기면 열매를 못 맺고 말죠. 그래서 방제를 잘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도록 성장하는 과정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방해하는 그 벌레와 같은 육체의 욕망을 방제할 수가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을 모든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아무리 완강하고 끈질기고 간교한 육체의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댄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4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말씀의 물과 주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바람과 은혜의 양분을 받아서 그 열매가 성장해 갈 때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육체의 욕망들을 방지하고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의 인격을 닮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 마음밭에 심어 놓으신 성령의 씨앗이 자라나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물을 주시고 햇빛을 쬐어주시고 바람을 통하게 하시고 양분을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방지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